어느 농부가 신문사 편집인에게 기사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 추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추수한 곡식을 집으로 실어왔습니다. 내 이웃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9월에 거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웃에 사는 그 어느 농부보다 내가 많았습니다. 라는 기사였어요. 글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별 영향이 없다라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편집인은 그 글을 신문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코멘트를 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9월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보다 힘이 있고 권력을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것들을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가장 존귀하고 높은 곳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산이 남아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자신보다 약한 나라를 공격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의다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의 이익, 힘이 정의다라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생,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은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이십니까? 그죠?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이 자전거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가 멋진 자동차를 하는데 아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동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아들이 집에 세워놓고요, 한 번도 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더워도 그냥 자전거만 줄기차게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아버지가 마련해낸 자동차가 무엇인지, 그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막혀 있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자동차를 사줬는데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요,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인 나에게, 어머니인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만 한번 찾아오는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찾아와서 딱 할 말만 하고 사담은 전혀 하지 않는 냉랭한 사무적인 관계를 원하십니까?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면서 표시를 팍팍 내는 자녀들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픈 부분은 없느냐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의 상이자, 아니, 자녀의 상이잖아요. 자녀 또한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어떤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떤 어머니를 바라봅니까? 권위 있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함께 울어주는 어머니, 이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 모든 속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점점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까? 기도하면서 왜 힘들어합니까? 봉사하면서 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은요 항상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축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담이요 숨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한번 대면해 보세요. 오랫동안 죄 때문에요, 막혀있는 담 때문에요, 외면했던 사이기 때문에 처음 어색할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혀있는 담이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대면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요,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한번 맛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요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모든 아픔들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안아줄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화평의 은혜들을 우리는 이미 가졌어요.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요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의의 상급을 소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출전 자격을 받았으니 이제 출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격이 갖추어졌으니까 상 받을 일들을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메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 따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부분, 기도의 부분, 전도의 부분, 봉사의 부분, 어떠한 부분이든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출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의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숨겨야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랑할 것이다, 자랑할 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왜 자랑하지 않고 왜 숨기는 걸까요? 우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2번만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뽐내보세요.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큰둥하면 넘어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매주 1-2번씩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뭔가가 바뀌어져요. 내 직장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주일에 1번씩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뽐내고 자랑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변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길이 저런 거구나라고 보여지게 되어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놓고 엉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만 보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 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뽐내면요, 그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누려야 할 권리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은요, 단순한 희망만,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일의 희망만 보고 너희는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에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 노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불평 불만을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난 때에도요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노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역전의 명수예요. 환난을 역전시켜서 소망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명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에요.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이미 이룬 존재예요. 그러니 화평의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그 특권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적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우리가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육신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금메달을 딸 자격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적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뽐내십시오. 그 뽐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바꾸어서 역전시키어서 우리로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도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